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과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특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역의 특징과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 2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랄 때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를 가르친다고 해도 그들이 알아듣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배워요. 엄마가 하는 거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배운다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신앙심이 있고 아주 신앙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녀들도 매일 보는 게 그 부모님의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게 되어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2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목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교인들이 된 거고 모범교회로 각지의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떠한 사역의 특징과 자세를 보여주느냐.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구라파 쪽에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하는 어떤 환상을 보고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구라파 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러 하는 거냐.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뜻에 의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때 그것이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인정받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기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다 평안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요. 큰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왕국을 침범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자기 백성을 마귀가 순순히 뺏기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귀는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일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복음 전함이 헛되지 않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 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절부터는 사역의 이게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과 속임수의 사역이 아니라 진리의 사역이라는 말이야. 이 거짓과 속임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사역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유혹을 목회하면서 많이 받아.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 때마다 반복해서 예화를 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줬을 때에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을 왕 삼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열어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많이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뭘 하면 돼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주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를, 기적을,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사욕적인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나중에는 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가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욕적인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거 깨지고 부서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올바른 진리는 뭐냐? 참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 사욕적인 욕심 그거 부인해. 내가 너를 위하는 그 사욕적인 욕심 그거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고 싶으면 두 가지 조건 말씀하시죠.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한 말은 나를 완전히 죽음에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옛사람 나는 죽었어. 나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영을 따라 살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생명, 내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거 사람들이 그거 원해요. 그거 하려면 열심히 해. 응?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강대상이 너무 허스름하고 낡아서 이게 강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한 50만 원 가는 건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놔도 얘가 아무개가 이렇게 강대상을 사놨다고, 그렇게 참 주님 앞에 특별히 이제 특별 감사금을 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면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걸 다 박수를 한번 쳐서 이제 환영하자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야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뭐 특별하게 뭔가를 봉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그걸 안 했어. 근데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해. 안 한다고. 왜? 목적이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는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오로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은 다 했지만은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눈물로 권면할 때는 권면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떤 사역을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교인들을 이용해서 사역적인 욕심으로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안 했어. 또 사역을 하는 내 탐심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안 했어. 나야 무시를 받던 멸시를 받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그런 만족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만족이야.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이고 또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 될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역도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과 다 연결이 돼요.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 사역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또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한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 아무 일에도 하나님 앞에나 내 양심에나 또 진리를 따라 살려가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라. 그래서 딴 사람이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여러분 여기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 10장에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대립이 될 때는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개는 어떻게 살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딴 사람들을 이용하잖아. 네? 나 보니 나 중심이지 내가 딴 사람 위해서 내가 있는 거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 둘째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 둘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란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뭔가요? 네?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엄청 커요.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응?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 사람으로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나를 사모해. 나를 떠나서는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런데 그게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상처를 주고 딴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봐요. 다 떠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붙어있을 사람 없어.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정말 나는 당신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고 상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온갖 사랑을 해봐. 이혼할 일이 있나? 아니죠. 서로 그러면은 아주 행복하게 살죠. 보통 그렇게 사이 좋은 부부를 인꼬 부부라고 그러더구만. 우리 집에 옛날에 인꼬 새를 좀 많이 키웠었거든요. 우리 큰형님이. 근데 인꼬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입을 이렇게 맞추면서 진짜 가까운 그런 아주 그냥 떨어져서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면 나를 통하여 딴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아,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저런 모습이로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야. 이 계명을 지키면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지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흉악하고 사악한 마귀의 모습을 볼 때가 어느 때죠? 옛날에 제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에서부터 그냥 막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그래서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아, 무서워. 눈이 얼마나 내 속에 그냥 무서운 그 독이 들어있는지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무섭더라고. 얼굴은 그래도 잘생긴 얼굴이잖아요. 근데 내적으로 사탄이 나를 지배하니까 아주 흉측한 얼굴이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과 행복이 가득했을 때 제가 얼굴을 보니까 내가 봐도 인상이 너무 좋아. 그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게 마귀의 지배를 받아 제 악한 사역의 욕심을 줬자 제가 저만을 위하는 욕심대로 행하는 게 저를 위하는 줄 알아. 그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저를 떠나게 만들고 저를 망하게 하는 걸 모른단 말이야. 왜? 사탄에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저를 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끌어다가 겨울에 불이 펄펄 타는 그런 모닥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필사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밀려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내 인격을 망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인간과 원수되게 하는 온갖 불행스러운 것이 다 내한테 주어지게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냐고. 그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저를 망하게 하는 거지. 인간은요, 내가 상대에게 해를 입으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다 덮어주고 가려주지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분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하를 입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사방 돌아다니면서 다 그거 선전해서 그 사람 인격을 매장시키고 말아. 제가 역삼동서 목회할 때 그거 그대로 당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더 부풀려 가지고 뭐 온 교인들에게 소문 퍼뜨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 퍼뜨려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서 목사일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 그게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상처 주고 찢어서 피차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내가 나를 위할 줄을 알아야지. 사랑할 줄을 알아야지. 그게 영으로 유경시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나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 남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면 다 나 좋아해. 나 환영해.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유, 형제님,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형제님이라고 그러니까. 아, 형제님이 빠지면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생기가 있고 좀 그렇지를 못하니까 형제님이 꼭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응?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감으로 딴 사람들에게 어떤 면으로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 공급하는 내가 되어지면 나를 환영해. 나 오는 걸 좋아하고 나하고 가까이 하기를 좋아한다고. 응? 그래야 그게 나를 위하는 거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 영광이 되는 거지. 응? 바울 사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섬기고 내가 나 유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자세를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이 말이 이제 이기주의적인 그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첨하는 말을 하고 탐심말을 쓰냐. 그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야. 상대에게 내가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써.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에게 뭔가를 유익을 얻을 마음이 없으면 아첨하는 말 할 필요가 없고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면 내 사육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를 이용할 마음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보니 나중심, 요 이기심, 이게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걸 우리의 원수로 알아야 돼. 옛사람 자기.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기심,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 이게 나를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 인격을. 이게 딴 사람에게 나를 멀리하게 만들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위주의를 배제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너희들을 대할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유모가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그 유순함으로 온유함으로 낮아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이걸 무슨 뭐 아주 대단한 무슨 감투나 되는 거 모양 목사라는 거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뭐 자기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 소리 안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를 알아주지 않냐.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목사로서의 어떤 특권과 어떤 그 권위의식 사실은 전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거 목사라고 하는 거는 섬기는 자리죠. 낮은 자리에서 딴 사람들을 섬기고 종로를 타는 위치가 그게 목사예요. 일반 성도들 밑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위해주고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거란 말이야. 이게 죄도 꺼내서 주는 권위,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제도권에서 주는 권위를 가지고 권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 중심의 사역. 그 다음에 이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거든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뭐가 이게 깨달아졌는가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바울 사도께서 이와 같은 자세로 사역을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표현이거든요. 모든 생명에게는 생명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명의 본성의 표현이 생활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본이 중심적인 그 본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억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희생하고 싶어도 안 돼. 왜? 내 중심 본성이 이기적인 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일을 하면 다 이기적인 본성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본성이 바꿔져야 돼.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한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역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사역은 바울 사도께서 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의 특성과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역을 한 것은 바울 사도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역을 하든 생활을 하든 그게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면 모방이 되는데 모방은 그거는 내 인격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흉내내는 거지. 자, 여러분 그 원숭이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 이제 쇼를 하는데 원숭이에게 이제 사람 의복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사람 모양 이렇게 걷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나나랑 이렇게 이제 음식이 있으면 또 후크를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같이 똑같이 먹고 그 보면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을 해.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된 건가요?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야. 사람 흉내만 낸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게 아니야. 그 기독교 아주 그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거를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흉내내서 그리스도가 행한 것과 같이 내가 행하려고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거는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 아담 안에는 옛사람 나는 이 혼이 생명과 인격이고 몸이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혼이 생명과 인격이면은 어때요?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본성, 사탄의 지배를 받는 본성이기 때문에 100%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혼이 생명과 인격이 되고 몸이 기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주님을 위한다는 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거지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된 영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인격을 가진 영이잖아. 우리의 영은 하나의 기관이었는데 인격을 가진 영이 우리 영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은 거듭난 영이고 혼과 몸은 거듭난 영이 다스려야 되고 표현되고 나타내야 되는 기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구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혼은 몇십 년 동안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나보니 나중심으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의 통제와 다스림을 쉽게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부해요? 예?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내 뜻에 안 맞으면 영의 인도를 거부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학적인 그런 행동은 안 하지만 선한 일, 의로운 일, 주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혼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그게 아니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암만 옳은 일이라도 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제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신앙 훌륭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니야. 응? 내 착한 성품에 성실하고 의로운 그런 생활 태도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히면 남들은 참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신앙 인격으로 그걸 간주해가지고 높일 줄 몰라도 주님은 그게 너로 인한 거냐 나로 인한 거냐 근원이 누구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쏘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선하고 의롭고 주님이 기뻐할 일을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선하고 의롭고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나를 통하여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주님은 이걸 중심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매일 생명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나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야.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거. 근데 이 부분이 타고난 성격이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 잘하는 게 이렇게 사악하고 악하고 남에게 피해내주고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아니까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나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생각을 영에 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이게 고쳐지고 변화된다는 걸 알고 완전히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의로운 성격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해, 봉사를 해,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아. 근데 그게 다 내가 하는 거야. 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뭐 나쁘다고 누가 얘기할 사람 없어. 내 양심으로 봐도 내가 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게 없어. 왜? 악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은 뭘 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사느냐, 네가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야. 그걸 지키라는 거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야. 주님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본성이 완전히 자기본이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으로 이 본성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바로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야. 바울 사도의 타고난 자아인격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게 영의 양식을 먹으면 신진대사적으로 본성이 바뀌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뭘 먹으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신진대사적으로 생명의 본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으로 바뀐다고. 이건 흉내내는 거 아니고 꾸미는 게 아니라 본성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영의 양식을 먹는 거는 내 안에 생명의 본성이 살아 나타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라고 그랬죠.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인 사랑을, 빛을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내가 그러게 될까?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타고난 타락한 본성 가운데 두드러진 거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아주 성질이 고약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예? 저 사람은 세상 즐기고 누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특성이 있다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보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게 깨져야 돼. 네? 여러분 이게 평평한 벽에 내가 이렇게 막 달려가 가지고 벽에 탁 부닥쳤어. 그러면 제일 먼저 깨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코가 제일 많이 돌출되어 있잖아. 네? 제일 밖에 많이 돌출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 깨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두드러진 개성, 성격, 그것부터 처리가 돼야 돼. 이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돼. 이게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는 거하고 지금 목회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내 사역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욕심들. 그래서 그걸 내 힘으로 이뤄보려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해.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있는 건 뭐냐. 왜? 그 욕심이 다 없어졌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타나면 주님의 인도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순종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필리핀 선교도 하게 되어지고 또 부룬디도 선교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열심히 하더라고. 캄보디아 선교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도 캄보디아에 가서 좀 선교 좀 하고 싶다. 그래도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저는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잖아. 근데 지금 필리핀이나 부룬디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들여만지면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꿈꾼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 저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끈질기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듯이면 90살까지는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년 남았잖아요. 10년 안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내가 죽기 전에 하도 내 사역적인 욕심으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잘못된 사역을 해서 정말 주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삶,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을 얼마 동안만이라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방이 아니라 신진대사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이 본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야 바울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생활을 하고 나를 통하여 사역을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런 사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암만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바꿔지는 그거를 목표로 삼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